오늘 2024년 6월 9일 두 번째 주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성경 시편 32편에 제가 줄 쳐놨어요. 거기 그대로 거기 맞습니다. 32편에 8절이 핵심 말씀이에요. 8절이 핵심 말씀이지만 8절을 먼저 읽고 제가 읽자고 하는 부분을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8절을 먼저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2024년을 맞이하면서 신년 벽두부터 처음에 받은 말씀이 뭐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가 되었다? 예, 새 것이 되었다 하셨어요. 선포를 해주시고 우리가 새 것이 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뭘로 주셨죠? 성령의 몇 가지? 네, 크게요. 9가지 열매로 자세히 풀어주시면서 올해는 추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을 만날 때 너희들이 뭔가 열매를 가지고 만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열매들을 쭉 주셨어요. 그 다음에 주신 게 베드로후서의 1장 말씀으로 그 열매를 맺기 위한 조건들이 있는데 거기에 제일 먼저 어떤 게 있었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것이 또 7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않고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쭉 주셨고 또 그런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그렇다면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될까? 지난주에 무슨 말씀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무슨 수분? 예, 산상수훈을 주셨어요. 산상을 주시는데 그 중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였죠?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누구 것이라?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할렐루야. 우리도 오늘도 사실 뭐 세상에 밥만 먹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뭐 때문에 왔어요, 주님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알고 듣고 믿고 갈 준비를 하려고 주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일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고 말씀하셨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을 어떻게 해요?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한 날은 이 날이에요. 이 날을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께 뭐 하셨대요? 안식하셨다. 6일 동안 창조하시느라고 우리 하나님도 힘드셨죠? 그때 6일 동안 창조하실 때 누구랑 계셨나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세 분이 같이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왜 세 분이 함께 하셨을까요? 각각 하는 일이 다르니까. 예? 그 일을 선포하신 이는 하나님이고 선포가 말씀 육신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사실은 그분이 하나님이다 하고 증거해 주시는 분은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이거요. 그래서 세 분은 합하여 셋이다. 셋이 합하여 하나다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 지엄하신 하나님이 이러한 엄청난 축복의 말씀들을 우리 교회는 아시다시피 큰 교회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는 꼭 주셔요? 아주 진국의 말씀들을 주셔서 말씀 앞에서 우리 심령이 어떻게 돼요? 오그라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매주 예배를 사모할 마음을 주시고 다음 주에는 뭘 말씀 주실까? 내가 또 받긴 받았는지 제대로 못 지켰네? 그 영적으로 모욕하려고 어떻게 해요? 영적 모욕당인 교회 와서
이렇게 말씀을 받으며 염치 없지만 허구한 날 염치 없지만 씻고 닦고 또 세부대에 세수를 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딱 한마디로 뭐래요? 그래 이렇게 일러줬으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그랬죠. 오늘도 우리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신대요. 가르쳐주고 방향 지시해주고 또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 보여주시고. 알고 가는 길이에요? 모르고 가는 길이에요? 알고 가. 네, 그럼요. 우리 알고 가는 게 알려주셔서 알고 가는 게. 그래서 문제는 뭐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잠언 3장 6절처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어떻게 해요?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멀쩡히 가다가도 내 눈 휙 뜨면 방향을 전환을 해보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따라가자면 길을 어긋나요. 진리를 벗어나요. 길도 아닌 데로 막 가요. 응?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알고 왔죠. 오늘 주일 지켜야 되는 거 알고 왔죠. 주일날 오면 뭐뭐 하는지 다 알고 왔지만 그래도 어떻게 지금 하시는 거 보니까 시간 갈 길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시고 두 번째는 확신을 갖도록 보여주시고 마음으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제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 어떻게 하는데요? 주목. 주의하여 눈목. 하나님의 눈으로 주의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는 주의하여 보시며 하나님의 눈이 우리와 함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를 어떤 태도로 드리며 우리 마음 자체는 어떻게 드리며 아멘을 하면 맛있게 마다 먹는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면서 뭐 한대요? 지금 뭐 하시는 시간? 훈계하시리로다. 왜 훈계할까요? 잘못된 거 고쳐주셔야 되니까. 훈계는 사실은 뭔 소리예요? 하나님의 잔소리죠. 우리 타일리기도 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 유익하게도 하셔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작업을 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훈계 시간이고. 근데 우리는 야단을 맞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게도 뭐 했다고 그래요? 뭐 받았다? 예? 은혜 받았다. 아유, 이런 걸 아는 게 정말 은혜인 거예요. 어? 11조 안 하고 너는 도둑놈이야. 예를 들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책망했어요. 어미를 공경하지 않고 너만 했으면 너는 장초도 할 수 없고 땅에서 복도 못 받아. 이래도 꼼짝도 못 해야 되고. 왜 그래요? 다 맞는 말씀이니까.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고 변하지 않는 분이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라고 야고보서에 딱 적어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앞에서 무슨 말 하리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손으로 입술을 가릴 뿐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 하셔도 듣기를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오늘 하신 말씀 9절 볼까요? 너희는 무지한 말이에요. 말은요 뭐라고 그럴까? 그때그때 채찍으로 예? 이것도 뭐라고 그래? 코에다 끼는 거 멍해 같은 거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 코에 끼는 거 그런 걸로 끼워서 잡아 당기고 잡아도 콧구멍에다 끼웠더라고 그거를. 그죠? 잡아도 콧구멍에 끼웠나 입 전체에 끼웠나 하여튼 공댕이는 때리고 고개는 잡아 당기지도 않으면 우리 같으면 아마 목 디스크가 수두지 걸렸을 거야. 그래서 머리와 공댕이를 갖고 쥐를 내면 안 그래도 달리고 있는데 더 달리라고 막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댕이가 고도방이 그러잖아. 말공댕이는 그 때릴 때마다 아프다면 어떻게 살겠어 걔네가. 내 생각은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처음에는 좀 아팠겠지만 나중에 때리는 신호만 받더라고 아마 공댕이를 딱딱하게 만들어 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럼 또 이제 가르쳐 보이면서 첫째는 뭘 훈계했어요? 무시한 말새끼 같이 노새는 뭐예요? 고집이 센 놈이 노새예요. 고집 부리지 말고 말지어다 명령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요
걔네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라. 이 무슨 말이에요? 자갈과 굴레를 씻자 말새끼가 안 오는 것처럼 너희도 내게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하는데 안 온다면 나는 너희에게 자갈을 씌우고 굴레를 씌워서라도 너희가 지옥 가게 버려둘 수가 없다. 환난을 못 이기고 나를 부인하고 지옥 가게 둘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단속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10절이에요. 뭐라고 그러셨대?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잖아. 악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죄인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악인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알면서 말 안 듣는 자. 고집피고 노새 같은 자기 주장이 강한 자. 뭔 이유가 그렇게 만날 많은지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 뭐만 있대요? 슬픔이 있다. 왜 슬픔이 있을까? 자갈과 굴레를 씌워놔서 자기 마음대로 못하게 자꾸 흔들어 제끼니까. 응? 아유 주여. 슬픔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대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급하면 뭐 부른다 그랬대? 무슨 삼창? 주여 삼창. 급하면 뭐 부른다 그랬어요? 주여 삼창. 우리는 급하면 주여 삼창을 하면 천사 동원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주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려. 급하면 주님을 찾으면 아이고 죽겠네. 그것도 뭐예요? 아이고 죽게 있네. 아이고 아이 나는 간다. 아이고 죽게로 간다. 이런 거 얘기. 우린 그렇게 해석한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정말 죽을 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여호와를 신뢰한 자에게는 뭐가 있대요? 인자하심이 두른. 또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이 또 져주시고. 예? 우리 또 전에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동생들을 많이 훈육했잖아요. 말 안 들으면 약속을 해. 너 이건 2대, 이건 3대, 이건 엎드려 뻗쳐. 이거는 무슨 심부름. 벌을 정해놔. 근데 그거 안 짓나요? 허구한 날. 그럼 그거를 체벌을 해요. 그렇게 해놓고 또 불쌍해갖고 때린 것도 미안하고 벌 준 것도 미안해서 어떻게 해요? 또 먹을 거 사주고 얼굴도 씻어주고 업어주고 달래. 응? 우리 하나님도 그러신다. 혼낼 때 내더라도 아버지가 역시 우리 아버지가 하고 또 사랑의 아버지를 기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그래서 너희 의인들아 그랬죠. 의인은 누가 의인이에요?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구속함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불러주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무것도 기뻐하지 말래. 우리 하나는 어떻게 보면 욕심쟁이야. 자기만 기뻐해야 돼. 자기만 사랑해야 돼. 우리는 그거 갖고 안 되겠고 세상에 즐거운 것도 이쁜 것도 맛있는 것도 많은데 유혹과 미혹이 끝도 없는데. 근데 왜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만을 기뻐하라 그럴까요? 여호와께는 수고하지 않고 말만 잘 듣고 구하기만 하면 어때요? 모든 것을 더해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 아주 달고 살아야 돼. 저는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그냥 복 받고 살기 때문에 겁이 없어요 사는 게. 우리 이렇게 된 사람들 기뻐하면 즐거워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응? 왜 그런가?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워요. 언제? 외치는 자랑하라 간증하라는. 왜? 마음이 왜 즐거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더니 계명을 잘 지켰더니 뭐만 와? 넘치도록 풍성한 축복이 있다. 결국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뭐예요?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일반적인 생각하는 거는 재물과 명예와 이런 모든 거죠. 적을 것 다 두고
두고 갈 것들, 잠시 잠깐만 내 것인 것들. 근데 우리는 어떤 걸 보고 그래요, 여기에? 마지막까지 놓치지 말고 붙들고 가야 될 복이 뭡니까? 두 자로 시작. 영생. 천국이죠? 영생. 지난주에도 저하고 몇십 년 고락을 같이 했던, 나이는 저보다 아마 한 9년인가 10년 아래예요. 이제 한 갓 70 됐을까? 갑자기 죽었어요. 내가 병원에 있는 거랑 마찬가지 상태에서 너무나 황망해가지고 면회 못 가게 하고 막 그랬어요. 어떻게 안 갑니까? 그는 지금 육체는 죽었지만 영혼은 어때요? 죽은 자가 아니에요. 우리 하는 거 다 봐요. 본다고 가는 건 아니지만 아무도 없어요. 딸 둘 중에 하나 먼저 죽고, 딸 하나가 뭐 정인은 있는 것 같은데 결혼도 안 해서 애기도 없는 상태. 그거 하나 남겨두고 그냥 갑자기 숨을 못 쉬는 폐렴이 걸려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뭐라고 그랬죠?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 같다? 스모그, 안개니라. 응? 그 안개 같은 거, 안개 보여요. 잠깐 보이긴 보이지. 흔적은 있지.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악인이 됐다. 그래서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은 말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에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이 정직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다 즐거이 뭐하래요? 외칠지 하다가 뭐 자랑해라 이거. 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던 이런 환난이었던 나를 구원하시고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결국은 나를 정말 영원한 천국, 영원한 영생을 복으로 주셨다다. 지금은 뭐예요? 주셨다다 그래도 주실 것을 믿습니다예요. 뭐예요? 뭐예요? 우리는 지금 현재 주셨다, 받은 줄로 믿는다예요? 아니면 주실 줄로 믿고 최선을 다해서 이 길을 갑니까? 나중에 먼저예요. 네, 주셨지만 우리가 하는 짓을 보니 내 스스로 봐도 이래 가지고 가겠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셨고 아들이 있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라고 요한일서의 말씀을 딱 적어놨으니까 우리는 믿어야 돼. 나의 행위에 의지하죠. 부딪혔다 넘어지지 말고 좀 염치 없지만 우리 아버지한테 죄진 건데 뭐 아버지가 용서하면 그만인데 뭐 그죠? 극악무도한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어떤 데도 다 용서하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 예수를 구주로 섬긴다는 거,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아버지 앞으로 인도할 것이라, 요것만 믿으면 세상을 하나님 지으셨다는 거.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씨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 할렐루야? 몇 가지 아니에요.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 몇 가지. 그 진리를, 진실을 제대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영생이 어떻게 된 거예요? 주어졌다는 게. 주어졌는데 누려요? 그렇죠. 그 어디나 하늘나라로 누리는 사람도 있고 죄에 부딪혀서 실족해서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고 우리는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잖아요. 좀 크게 하세요. 대답을 크게 하셔야 여기 녹음에도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말씀하니까 같이 들어가야지. 무슨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것 같으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고 훈계하는 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발견한 것이 고린도후서 신약이에요. 고린도후서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요 7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더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대요?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생활을 갈 때 보면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때 환난을 겪을 땐 이렇고, 또 순교자들처럼 살고, 순교가 막 심한 나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슬람 이런 데는. 그런 데는 어떠냐? 8절 크게 읽어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진 것도 몸에 짊어지면 예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우리가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며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하느니라. 기록된다. 크게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린 시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자. 너희와 함께 그 앞에서 서게 하실 줄 아노니 더 크게요.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이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몰려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오늘 주신 말씀의 목적이 이거예요. 우리의 갈 길을 주목하여 보고 때로는 제갈도 물리고 굴레도 씌우면서 인도 지도하셔서 악인의 자리에 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시는 목적과 또 이제 마지막 시대에 이런 핍박이 있잖아요. 이때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촉이 박해였고 이제 말기 박해가 있잖아요. 사단의 권세가 이 땅에서는 최고조에 달했을 때 우리를 이렇게 핍박하고 이래도 이 보배 예수 그때의 말씀의 은혜 생명의 은혜 이것도 우리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우리를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능력이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누구를 불러 그래서 급하면 누구만 불러? 하나님 아버지만 불러. 주여가 삼탕이 하나님 아버지니까. 어?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아이고 주여 어떻게 이러잖아. 나는 가요 죽게 가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환경이 앞으로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응? 지금 예언한 사람들이 2025년에 전쟁 터진다고 막 그래가지고 믿는 사람은 믿고 또 안 믿는 사람은 안 믿고 있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사실은 아니든 그렇게 믿고 있으면 더 생활에 긴박감이 있고 그죠? 좀 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기가 오히려 쉽지 않겠어요? 긴장이 풀어진 것보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첫째도 믿음이고 둘째도 믿음이고 셋째 믿음이고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말고 왜 그래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니까 영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지킨다고요?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심판 주신데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는 구원을 받는 거야. 이것만 통과하면 천국이 우리 것인데 이런 박해가 있고 솔직한 얘기로 박해가 있어도 옛날에 제자들도 그렇게 무참하게 죽었지만요. 일반 성도들도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사자가 물어 먹게 만들고요. 우리나라 순교자들도요. 제가 전라도에 가서 봤어요. 큰 돌덩어리를 달아가지고 뒤로 손을 묶어서 발도 묶고 발도 허우적대지 못하게 손도 허우적대지 못하게 돌덩이를 따라서 밀어 던져요. 물에다 흘러가는 강에다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체도 못 찾아. 그렇게 무참하게 말도 못하게 많이 죽였더라고. 응?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 가지고 매달아 놓고 창으로 찔러서 죽이고. 아이고 그 현장에 가보면 그랬는데도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주를 부인하지 않고 그 박해를 다 견디고
하나님 품에 가서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지금 준비하고 가질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긴박한 말씀들과 연결해서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상황이 어떻게 되는, 그 다음에 제가 어저께 잠깐 뭘 보다가 스쳐 지나가는 걸 봤는데 미국이 제로가 됐다. 바닥이 났다는 얘기. 모든 것 경제 자체가 바닥이 났고 빚은 빚대로 더 이상 질 수가 없는 단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어떻죠? 미국은 어떻게 해요? 우크라이나 도와주고, 세상이 전쟁이 나면 유엔에 가입한 나라는 자기네는 빚주고 있으면 다 도와주고. 신기하잖아요. 그래도 강대국이잖아요. 그래도 귀한 인물들이 그 나라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사람의 방식대로는 그럴 필요도 없고 뭐 망했어야지.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지키심, 어떤 대통령이 나왔어 좌파가 나도 우파가 나도 지키시는 건 오직 누가 지키시나? 하나님의 지키심. 그걸 보는 거예요. 왜? 그 가운데 누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뭐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의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수가 많지 않을지라도 약속하신 걸 이루시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다 보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여전히 세계 1위의 나라.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지금 뭐 4위니 6위니 하고 앉았는데 실질은 영적으로 우리나라가 1위예요. 왜 그래요? 두 나라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세계를 하나로 만드시는 작업을 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요, 말은 있는데 글이 없는 나라가 엄청 많더라고. 요새 아는 건데. 그러니까 글을 온 세계에서 한국을 그리워하는 나라, 옛날에 아메리칸 드림처럼. 그러니까 지금 한국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세계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왕이면 우리가 한국 글과 한국말을 배우고 싶다. 쇄도해. 그리고 미국의 유수대학엔 다 이미 한국어학과가 있는 거예요. 세계적인 대학마다. 한국을 배우지 않고는 성공 없다. 막 이 정도로.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빈살만이 세계에 돈 많은 사람이니까 부러울 게 없잖아요. 근데 세계에서 자기네가 원하는 그런 엄청난 빌딩을 지을 수 있는 나라가 여러 나라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수공법으로 빨리 지면 더 잘 짓는 나라가 어디다? 한국이요. 돈을 얼마를 줘도 다 안 한대. 그러니까 이제는 어디에 손을 뻗쳐요? 한국에 저 자체로 처음이야. 당신이 원하는 조건을 나라가 원하는 조건을 다 할 테니까 제발 당신 내가 우리 공사를 맡아달라. 그건 뭐예요? 돈이 굴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빈살만이 한 얘기가 있어요. 뭘 했냐? 우리가 지금은 산유, 석유를 지네가 만든 것도 아니고 신이 숨겨놨던 거 준 거다 이거지. 자기네 신은 뭐야 무슬림 믿는다면 신이 마음에 든지 뭔지. 그러니까 아니에요. 걔네 코란 믿어요. 걔네들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모세를 더 믿는 거죠. 제가 알기엔 그렇게 알고. 그런데 무슨 말을 했냐면 그 말이 딱 들어왔어. 쉽게 말하면 그런 많은 매장량이 있다고 그래도 지금 온 세계를 퍼주고 있잖아. 팔고 그 돈으로. 하지만 돈은 얼마든지지만 저기가 어느 때 어떻게 자취를 감출지도 모른다. 어느 날 나타나는 것처럼 어느 날. 그렇죠. 하나님이 물 밑에 또 휙 한번 바람 불면 가고 싶은 나라에 가서 나오는 거야. 우리나라는 마지막 때 쓰시려고 저는 늘 기도하는 게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처럼 흑암 중에 감추인 재물을, 보화를 하나님이 드러내 주셔서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들과 거룩한 자녀들이 잘 입고 잘 먹을 자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웬만한 목사님들 두고 기도할 때도 그 기도를 꼭 해요. 그러니까 감추인 보화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석유 시추가 한 20년 전부터 해왔는데 지금 그게 매장량이 엄청나다는 게 지금 공식적으로 밝혀지기도 했지만 아니라고도 하고 있다고요. 러시아가요, 가보니까요, 러시아가 전쟁 때문에 뭐 난리 나고 다 거지 되는 줄 알았더니 천만의 말씀. 가스 팔고 석유 팔고 문화 팔고 까딱 없어. 지금 누구예요? 지금 러시아 대통령 누구예요? 고르바초프야? 푸틴이죠. 푸틴이 국민들한테 칭송을 받고 있더래. 정치 잘해서. 그럼 뭐 그게 다 지네 거야? 모든 자원이?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네? 하나님이 암암리에 바람 휘ux 불어서 딴 나라 우리나라 보내면 끝나는 거야. 거꾸로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뭘 믿는 거나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이런 위대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 걱정이 될까 안 될까요? 그죠? 더군다나 참새가 죽어도 짹 하는 것처럼 우리는 죽어도 짹! 주여! 하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해지기를 원하셔서 쫄지 말고 담대해져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이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승리하고 살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욱 이 말씀에 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가르쳐 주시면서 주목하여 보시면서 우리의 갈 길을 보신다. 뭐만 하면 돼요? 말씀대로 행하고 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나를 내려놓으면 천하 쉬운 게 그거예요. 네? 제가 어떤 사람들은 그래, 목사님 돈 많아? 무슨 돈 있어? 맨날 그거 퍼줘. 요번에 우리 선교 가는 우리 동기들한테 얼마라도 물값이라도 보냈어요. 요새는 최하가 10만 원 아니면 20만 원 조금 안면 있고 괜찮으면 50만 원이야. 지금 그런 세상이에요. 내가 뭐 나오는 거 있어요? 근데 쪽쪽 누가 뭐 밥 사 먹으라 옷 사 입어라. 나는 평신도들이 안 줘. 다 남이 줘. 아, 목사님들이 줘. 그러니까 나도 또 목사님들한테 할 수 있는 대로 선교사님들이 심을 수 있는 대로 심죠. 그밖에 하는 거 없는데도 전혀 항상 부족하지 않게. 항상 뭐 나한테 누가 뭐 몇천만 원씩 빌려달 사람 어디 있어. 몇십만 원 뭐 많아봤자 뭐 이렇죠. 그래도 그거를 다 할 수 있게 공급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는 사람마다 놀라는 거, 우리 냉장고 보고 놀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혼자 사는데 뭐야 이거 없는 게 없잖아 이래요. 제가 혼자 살아도 냉장고가 작은 방에 냉동실, 여기 지금 주방에 2개, 또 여기 베란다 쪽에는 김치 냉장고, 그것도 또 바깥에 하나 이렇게 놔뒀어요. 그게 지금 줄어서 3개요. 다 버렸어. 관리 못해서. 왜 그럴까? 내가 냉장고 한 번씩 열어보고 가만히 보면 돼지고기도 있고 소고기도 있고 먹든지 안 먹든지 오리고기도 있고 뭐 하여튼 여하간 하고 아니 그것뿐 아니잖아. 찰떡도 있고 메떡도 있고 콩떡도 있고 빵도 있고 뭐 반찬거리는 말도 못하게 있고 그 다음에 소스니 장류니 뭐 빠진 거 없이 다 있어. 안에 먹어서 이게 나한테 별로 먹지도 않고 필요한데 왜 이렇게 많나. 그러다가 한 번씩이라도 맛을 봤더니 누구 주지도 못하겠고. 깨닫는 게 뭐냐. 아, 내 삶은 정말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꼭 필요할 때. 이번에도 막 픽픽 쓰러졌을 때 우리 교회 성도님도 아니에요. 다른 교회 성도님하고 저하고 우리 기도반 같이 있으면서 몇십 년 됐죠? 아마 한 40명 가까이 될까 30명 가까이 될까. 우리 길 건너에 사는 권사님이 세상에 고기하고 갈비하고
또 오이하고 양파하고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거만 사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 토막씩이라도 계속 먹었어요. 이제 어저께 저녁까지 다 먹었죠. 많이는 못 먹고 못 먹게 하는 거니까. 조금 낫더라고. 기운 나는 게. 맨날 양 상추나 먹고 뭐 배추나 먹고 김치나 먹고 이랬으니까. 그러면서 느낀 게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오늘도 제가 어저께 조금 성겹이 필리핀 가신다고 그래가지고 성겹이 내가 조금 보내겠다는 물값이라 보내겠다는 거 잊어버렸어요. 근데 우리 기도방에 이제 70자가 시작된 그거 준비하느라고 밤 늦게까지 이거 쓰고 올리고 하다가 잠을 못 잤네. 혹시나 내일 주일인데 내가 뭐 빠진 거 없나 하고 멍청하게 생각하면 그게 딱 생각난 거야. 시계가 밤 12시가 넘었는데 1시나 됐어. 아이고 싶어가지고 그 밤중에 보냈대. 입금을 시켜놓고 그거 시켜놓고 아침에 예배 준비하다 보니까 내 성경책에 지금 요게 딱 있는 거야. 그분이 내가 아플 때 목사님 빠른 치료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면서 얼마를 주고 갔더라고. 다른 사람들은 봉투하고 같이 있던 난 몰랐어. 그날 여기다 그냥 이렇게 기도하느라고 끼워놓고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내가 보낸 것보다는 훨씬 적게 넣었지만 개척교회 목사니까 여대 나온다. 연세대 출신이야. 이렇게 심은 게 있으니까 하나님 또 그렇게 심을 마음을 주시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심은 대로만 거두는 거는 어떻게 보면 축복이 아니야. 심는 거는 씨를 심잖아. 그죠? 거두는 거는 씨만 거두는 게 없어요. 감자도 주렁주렁, 고구마도 주렁주렁, 벼도 주렁주렁. 그죠? 상추도. 어떤 것든지 씨는 하나 심지만, 하나에서 한 나무 났지만, 많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를 살아갈수록 더 느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은 특별히 그렇게 살아서 정말로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고 뭐 욕심 있어서 많이 있으면 뭐예요. 집이 10채 있으면 뭐예요. 내가 오늘 풍족하게 쓰고 어디 끌어당기지 않고 오늘 나 사는 것만 있으면 내일은 또 주님 주시지. 이런 믿음으로 부요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 또 이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모든 이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듣는 모든 분 되길 바라고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뭐예요? 오늘의 결론은 말씀의 결론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같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담아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이 능력은 심히 큰 것이야. 근데 이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대? 알게 하려면 내가 뭐 잘했든 내가 이랬든 꼬까비칠 이게 아니라 잘 나갈수록 대단해질수록 부여해질수록 높아질수록 이렇게 된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죄인이 되지 않는 더욱 빛나는 의인이 되고 주님 앞에 영광뿐 아니라 상급까지도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상급까지도 멸류관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한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여 감상하시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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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시고 화연 영원하신 아버지 오늘도 연약한 종을 이같이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미리미리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대로 아멘 하여 순종하여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고 이 말씀을 공유하는 분들이 참으로 마지막 때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것도 확신하면서 또 이 보배 속에 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 것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의지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지키심이 있고 도우심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서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배신하는 일이 없고 끝까지 시인해서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을 받도록 당부하시고 오늘의 말씀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생활 가운데 실천해서 과연 영원한 천국 아버지 계신 그 나라, 달마다 과실을 맺는 그 나라, 생명수 강가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거룩하도다 거룩하도다 영원토록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단의 어떤 괴계와 권세에서도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우리의 영혼을 주께 의탁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로써 2024년 6월 9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합시다. 아멘.